성전에서 하나님 사무엘 엘리 모습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17절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쩔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예수님 믿어도 쓸데없네. 그럴까요? 신앙의 핵심 관점을 자기한테 두면 참 힘듭니다. 그런 신앙은요 정말 힘들어요. 사사건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말씀 깨달으면 신앙의 중점을 내가 어디에 둬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변화가 와야죠. 안경을 까만 거 쓰면 다 까맣잖아요. 자기 혼자만 까만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하냐. 선입관이 벗겨지고 자기가 참 중요하죠.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함이 중요한 곳에 있어야죠. 중요함이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나는 인간은 아무 데도 쓸모없는 초라한 인간이에요. 그는 심판받아 멸망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딱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지 맘대로 돌아와요. 부르야 되고 불러야 되고 초청해야 되고 모셔와야 되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딱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그 정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BC와 AD라. 이게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신앙이. 목사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참 힘들어요. 뭐 저렇게 막 힘들게 하나. 모든 게 짐이에요, 짐. 근데 딱 바꿔놓고 나면 모든 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 받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그렇게 못 버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자꾸 드는 사람들,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은 관점을 자기한테 두니까 참 힘들어요. 세상도 못 나가고 교회 와서 기쁨도 없고. 그걸 이제 버려버리는 게 어저께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 사건을 떠났어요. 저는 어저께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엘리를 통해서 본 성경 핵심, 복음의 핵심 이해되죠? 성전에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하나님 사무엘 엘리 모습의 의미, 엘리 모습의 의미는 하나님은 임하여 서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 그리고 서셨다. 그리고 불렀다. 그리고 말씀했다. 다 이루었다. 이 10절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본문에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천사 보내면 되죠. 보내셨잖아요. 천사.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런데 대통령이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왔는데도 앉으라 그래서 앉지도 않아요. 서서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런 말씀들은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저럴까?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이런 말씀 하고 나면요 저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함이 와요. 어제 설교 끝나고 봉제산에 가면서 많은 우울이 있었어요.
뭐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평생에도 뭐 몇 번 될까? 우울함이 와요. 설교의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게. 엘리 지금까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섬겨서 그 집안 망했다 그걸 기록하겠어요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그 본질 아닙니까? 근데 문자만 보면 그 집안 망했네. 어떻게 해서 망했나? 에이, 읽지 말자. 망하는 거는 기분 나빠. 이런 게 아니죠. 대재판장이 심판 선언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날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뭐라고요?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 집안 하나를 놓고 무슨 하나님이 영원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요. 제사와 제사장이 패해지는 어마어마한 구약이 패해지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게 엘리를 들어서 구약의 몇천 년의 역사가 패해지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누가 저주를 금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성전을 제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성전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금했다으나 저주를 자청했을 때 금하지 않아요. 그 저주를 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와 파동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우리가 저주 자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저주 자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저주를 자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두 아들을 들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샘플들입니다. 어저께 하루 산 게 예수님 없고 안 믿었다면 우리는 저주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저주, 말씀대로 못 사는 저주.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 두 아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못한 거? 몰랐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안 들었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그래서 저주 받아 마땅할 우리들입니다. 왜? 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금했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심판자의 입장에서 저주가 금지돼야지. 너 저주 풀어졌다 그래야지. 지멋대로 저주를 풀어요 누가? 안 됩니다.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사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구절로. 제사 가지고 짐승 잡아 죽인 제사로는 속죄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주가 물러갔죠.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지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의롭다 못 받습니다. 나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합격 미달입니다. 이런 고백,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있으니까 지성인들은 이런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아니 6개월 후면 죽는데 3개월 후면 죽는데 그럼 병원에서 그런 진단 내리는데 안 믿어요? 믿던 말던 사실은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의 의미. 한마디로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이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터지도록 갈라디아 3장 13절.
그러니까 엘리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에덴 동산 떠날 때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셨어요. 저주란 막 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단절되는 거. 하나님의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베풀 수 없는 금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금지되는 게 저주예요. 그 모든 게 열린 게 십자가고 모든 게 열린 게 예수님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린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나를 위하여 저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엘리 두 아들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엘리의 모든 받을 저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설교가 엘리 손가락질하는 걸로 끝난다면 제사장이 왜 그러냐, 그 아들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끝난다면 그건 반쪽 설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엘리도 그렇게 됐다. 두 아들들도 그랬다. 너는 그러면 낫냐? 전혀 아니다. 어제 설교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없이 범죄해. 엘리보다 더해. 엘리 두 아들보다 더해. 이 고백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구약을 정말 지저분해서 못 열겠습니다. 그런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제가 이제 봉제산 가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설교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울증까지는 안 가도 우울증 갈라 그래요. 이제 정리가 돼서 왔는데 어제 이제 예배하는 날이라 같이 모여 예배하고 조영 권사님이 이제 추어탕 산다 그래서 이제 먹고 간사들하고 모였는데 임정은 간사 어제 설교로 목사님 제 문제가 풀렸습니다. 좀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모든 저주가 예수님으로 풀리는 거지 우리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어떤 저주도 우리는 못 풀어요. 그런데 지가 잘났다 그런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고생해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얼마나 못된지, 네가 얼마나 점수가 나쁜지, 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왜? 예수님 없으면 다 악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없으면 다 쓸모없고 다 못된 놈이고 다 악하고 다 저지르고 다 저주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빨리 와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권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어떤 저주도 막아주시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설교 중요하다 뭐 그러기도 조금 그래요. 맨날 중요하니까. 그래도 어제 그제 설교는 정말 제가 우울증이 올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어제 깨달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임정현 집사 이렇게 됐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좀 크게 보여주세요. 집사님, 구약의 인물들이 겪는 처참한 실패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럼 나쁜 놈이다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증언을 역할한다. 부정적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나는 엘리 두 아들과 엘리의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겪어야 내 자식들이 그랬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엘리가 그렇게 당했을 때 제가 몇 번 그랬죠. 엘리 설교는 할 수가 없다. 왜?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는 뺏겼고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저주 모습입니다.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손가락질해요?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야. 부정적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좋은 일만 다 해놓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다 내 죄 깨달으라고 기록된 거예요. 너는 이런 나쁜 놈이다.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하나님 앞에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구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만들어낸 부정적 증언을 한다. 엘리 가문의 심판은 인간 제사장의 부패. 엘리가 성공했다면요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좋죠. 우리는 엘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살펴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도록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주님 엘리가 안 납니다. 엘리 두 아들이 내 자식들입니다. 그래 걔들을 안고 통곡하는 그 엘리의 모습 그게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떠나면 나는 그보다 더 합니다. 어제 그 설교 안 했어요? 안 들려오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엘리 가문의 심판은 인간 제사장의 부패. 그래서 엘리의 실패, 제사의 실패는 구약 제사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이 오셔야 되고 진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것은 실체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짐승의 피와 인간의 중보자로는 엘리 제사와 제사장 엘리로는 결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뭐한다? 증언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엘리와 엘리 가정의 두 아들이 내가 그 경험해야 되고 내가 겪어야 내가 지어야 할 그 죄를 통렬하게 짓고 오고는 구약 읽는 사람들마다 이 나쁜 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왜 못 고쳐? 못 잡아. 때려다가 막 몽둥이로 패든지 해서라도 몽둥이로 패서 고쳐질 수 있다면 고쳐야죠.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은 안 돼요. 그래서 통렬하게 구약은 고발합니다. 나 깨달으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 본질이 그렇다고. 아닌데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을 요청하는 예표다. 요청하는 예표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힘을 주셔야 된다. 힘을 주셔야 된다. 그게 오순절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힘 안 주시면 우리도 엘리처럼 됩니다. 엘리 두 아들처럼 됩니다. 건져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어제 정리입니다. 자, 한번 쭉 읽을게요. 이제 영상 올리면 거기 다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구약 인물들이 겪는 처참한 실패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약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증언. 그러니까 어제 식사 후에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내가 모델이 돼서 긍정적으로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언이 된다면 참 행복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이 부정적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건 모든 인간이 그런데 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날 때 참
부정적 증언으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럼 두 아들이 천국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갔다고 믿는 거죠. 사울이 그러면 천국 못 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 롤 모델이 됐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면. 근데 성경을 제3자적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고 그건 사울이고 그것은 다윗이 범죄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와, 이런 진짜 수십 년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 설교자라 이거 많은 우울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수없는 설교를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구약 그 못된 놈들 모습으로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그래, 읽어야지. 구약 실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증언 역할을 한다. 엘리 가문의 심판은 인간 제사장의 부패를 통해 짐승의 피와 인간의 중보자로는 결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제사가 폐지되고 인간 왕이 세운 왕도 폐지되고 그래서 다 모두 다 흠으로 끝나는 거예요. 폐지돼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선지자도 범죄하고 실패로 끝나고 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구약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얘기는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이 땅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저는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냥 막 뼈 빠지게 고생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안 그러면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 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아니요. 두 가지 다 안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저는 1초도 영영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고생하고서라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맞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모른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꿈이겠죠. 자식들 잘 되는 게 꿈이겠죠. 그리고 신앙을 버려요? 있을 수 없죠. 이런 엄청난 일을 듣고 난 엘리가 중요한 건 엘리입니다. 여호와라 그래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망한다. 처절하게 망한다. 대대로 망하고 영원히 망하고 완전히 망한다. 그랬는데 엘리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는 엘리죠.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다.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다. 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여호와다.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매번 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결정적인 때 붙들면 그 신앙은 온전히 서는 겁니다. 결정타가 있어요. 타임. 장소와 타임이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 못하면 시험 볼 때 말이죠. 저건 나올 거다 해서 그거 딱 붙다는 애들은 공부 잘해요. 근데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잘해. 맨날 공부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맨날 공부하니까. 공부하지 말란 거 아니다. 그러나 이 맥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딱 이거 나올 것 같다 딱딱 그게 쪽지 깨잖아요. 과외에. 딱 집어주면 그거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다. 쪽집게.
이건 놓치고 다른 것 맨날 적고 맨날 중요하고 맨날 어떻게 피곤해서 산디요. 정점 하나 탁 여하시다.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하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정점 포인트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마나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딱 정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견주는 여호와시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선한 분이다. 자기 집안 다 망가뜨리는데 선해요? 뭘 보았길래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냐. 엘리는 신앙이 망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역을 한 거라. 대역. 우리를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안 했으면요, 엘리는 그 순간 끝납니다. 엘리 신앙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아마 구약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엘리야, 네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랬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랬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고백이 여호와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 히브리어 네 자음 문자 요드 해 와우 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로 읽을 때는 자음이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모음을 붙여야 돼. 그래서 야외라고 이렇게 읽어요. YHWH.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럼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표현만 했는데 이 여호와가 담고 있는 설명은 엄청나죠. 자, 이 신성 네 문자는 하나님의 인격적 이름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타난다. 나는 여호와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엘리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일관해서 총 6,000번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니까. 정 목사님 좋은 분이다. 정 목사님 나쁜 분이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냐 이거라.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이 신성 네 문자는 너무 거룩함으로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었어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건너뜁니다. 구약은 지금도 이 단어가 나오면 건너뛰고, 건너뛰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러요.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로는 야훼라고는 못 불러요. 감히. 그런 단어입니다. 사본 필사자들이 이 신성 네 문자를 기록 쓸 때는 매번 완전 목욕하고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으며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드리는 거. 제사도 예우를 갖춰 드리잖아요. 그 문자들을 기록하는데 사용한 붓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러뜨렸지 다시 쓰지 않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 이후 BC 3세기 경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또 읽는 자들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명사 아도나이, 야훼로는 부르지를 못했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발음했다. WH가 딱 나오면 야훼는 너무, 근데 6,000번이나 나오니까 붓을 구약 썼을 때 6,000개를 부러뜨렸을 것 같아. 쓰고 부러뜨리고 또 해서 쓰고. 그러면 목욕할 때는 몇 번 했을까요? 또 구약 다 쓰려면 몇 번? 6,000번.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문자적으로는 헛되이 경솔히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된 것이다. 엘리가 중요한 겁니다. 엘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뜻은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심과 관련될 때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이 여호와 6,000번은 언약과 관련된 신실하심 분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엘리 집안에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풀어야죠. 너희 집안에는 영원히 내가 저주를 풀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는 여호와라, 여호와시다.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 가문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정점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부패한 옛 질서를 청소하신 것이다. 엘리를 칭찬하면 예수님 못 오셔요. 엘리가 폐지되고 그 가문이 폐지되고 두 아들이 망가지고 폐지되고 저주를 받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저주를 받으시는 거죠. 아멘. 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였을까? 구약의 신실함은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은 한없이 들춰 보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실함이 없다. 신실해요. 여러분, 어떤 분 정말 신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함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저 히말라야처럼 높으시다면 우리는 봉제산만 또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높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됐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착하다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란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 그래서 야곱을 들지요.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쭉 나가는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만 아버지를 속였어요. 네가 에서냐? 네. 근데 냄새하고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아니다. 아, 그런가요? 저 맞습니다. 왜? 축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게 우리 본질이다. 야곱도 우리 본질을 나타내는. 그래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못된 야곱한테 아무리 자식이 악해도 늙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 그러면 천벌 내려야지 하나님이.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에 나는 여호와다. 왜 그만큼 야곱은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내가 인간이냐? 내가 동생이냐? 내가 아들이냐? 밤새 곱고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막 가슴 치면서. 이건 인간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유일하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밝히신 구절은 이 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엘리가 아버지를 속였다. 형에 뺏었다. 인간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이 한 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엘리가 그분은 여호와시다.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악한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악한 환경을 당해도 자기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봉제산에 가면서 또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니까 날짜를 적고 쭉 이렇게 적습니다. 2026년 5월 어저께 며칠인가? 6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절대 약점에서 절대 강점을 발견하고 절대 수치에서 절대 영광을 찾는다.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실패를 붙들고 절망을 붙들고 무능함을 붙들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심판을 선고받고 절대 절망해야 할 엘리가 여호와를 붙드심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신앙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는 한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깊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깊은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딱 붙드는 순간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밝히시는 유일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다 하고 밝힌 적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만큼 중요했다. 인생 속에 절대 절망할 수밖에, 절대 무능할 수밖에 없어. 절대 가치가 없어. 절대 수치스러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그거 붙들면 너는 거기서 해나지 못해. 뭘 붙잡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막연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막연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너와 아무 상관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예수님 보내시겠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을 붙들라. 올해 연초부터 계속 그 설교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니까.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언약하면 약속하면 반드시 그걸 지킨다.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나는 지킨다.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지킨다.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네 가정을 향한 약속을 난 지킬 것이다. 너를 향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때 야곱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자기에게 매이고 자기에게 갇히고, 그래서 잘났을 때는 기고만장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어. 그걸 못 견뎌요. 60점 맞아야 되는데 왜 못 맞았나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는 너 100점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하고 상관없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 내 약속대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아버지 속인 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형 속인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 보고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는 내 약속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거지 네가 어떠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여호와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신 이 이름에 흠이 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흠이 가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네가 잘나고 못난 건 상관없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지. 그러면 우리 가정 신실해. 그 신실함이 흘러 들어와. 그러면 됐어. 그게 엘리 가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 가문에도 똑같아. 우리 가문에도 똑같아. 우리 가정에도 똑같아. 떠나지 않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봤으면 절대 나같이 더러운 놈한테 함께 못 하신다. 도덕적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애는 무지하게 쓰고 합격은 못하고. 도덕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도덕적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이상 수없는 도덕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도덕 위에 있는 거예요. 도덕이 100점이라면 우리는 1000점 만점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마다 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베델이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거죠. 엘리가 뭘 붙들었어요? 여호와를 붙든 거예요. 여호와시다. 그 엄청난 저주를 여호와로 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저주를 다 쏟아서 그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할 걸 적으십시오. 그냥 있다가 가지 말고 나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걸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제게 언약한 걸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언약한 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 한 방으로 엘리가 된 거예요.